성경의 위로와 약속, 본문의 중요한 배경을 속고했으므로 이제 본문의 흐름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모든 시련과 환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최악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조차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분이 선이 될 수 있도록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보편적 약속, 잠시 보편적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에서 모든 것이 특히 시련과 환난을 지칭하는 데는 보통 동의합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을 잘 설명해 주는 매우 주목할 만한 진술이 있습니다. 사도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길, 방법이 가장 정당하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다소 부정적인 자세로 이 말씀에 접근해 본다면 그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안락한 시간을 보내리라고 약속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환난과 시련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삶과 세상을 낭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고난과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문제들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가능한 축소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사역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시련과 고통이 눈에 보이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게 해주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자세로 동료를 돕기 위해 힘씁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과장하고 문제를 더욱 커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제지하고 통제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려는 태도는 정신없는 짓이요 부정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독일이 계속 분배를 확장하고 주변 나라를 침략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대국이 영국과 프랑스였거든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이 주변 나라를 침략할 때 빨리 그것을 막고 했었으면은 전쟁이 안 커지는데 더 이상 독일이 이제는 더 크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지. 그렇게 지금의 러시아가 설마 전쟁하겠어처럼 그냥 방임했던 거예요. 자기들도 사실은 전쟁에 참여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러시아처럼 주변 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한 다음에 더 강해져서 마침내 이제는 더 크게 전쟁을 벌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마냥 잘 될 거야, 더 악화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여기다가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잘 될 거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 좀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사실 고통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에게 모욕을 주고 화를 돋우게 될 것입니다. 의도야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돕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시련 가운데 있는 그를 자극하여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앞에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옆에서 함부로 성경 말씀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복음은 그것을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문제를 축소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값싼 승리나 성공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를 악물고 용기를 내어 붙들고 늘어져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마치 무슨 일이든지 머리를 쳐들고
앞으로 돌진하는 사람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용기라는 덕목은 지난 수년 동안 지나치게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용기는 어느 정도 숭고합니다. 그것은 남자답고 불평과 원망을 거부할 만큼 올곧으며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굽히거나 부러지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분명 그 속에는 숭고하고도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것은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방인의 덕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용기를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에게 꿋꿋하게 서서 모든 일을 이겨내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며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굳게 결심함으로써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용기만이 실제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본질적으로 절망감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용기는 아무런 가망이 없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일 뿐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소망 중에 구원을 받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갖고 있는 건 신념과 용기예요. 그런데 그 신념과 용기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특히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용기와 신념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반면 그리스도인은 소망 중에 구원을 받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기독교 메시지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처한 상황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문제를 회피하고 그 문제로부터 등을 돌려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하거나 다른 데로 생각을 돌리려는 태도입니다. 물론 문제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 역시 매우 나쁘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시기의 진자처럼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려운 문제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일종의 이혼 논리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아무것도 회피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직면하게 하면서 피할 길을 제시합니다. 일부 오래된 성경 번역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더해 이 점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침묵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삶의 시련과 역경들 사이에는 그 어떤 모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사용하심으로 자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궁극적으로 정당합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은 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선하지 못해요, 전쟁은.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 참혹한 고통이 따라와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선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조차 하나님은 합력하여 마침내 그분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준이에요. 우리가 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과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인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쉽진 않아요. 욥처럼. 욥을 보면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몸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욥을
더 깊은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욥은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사단 앞에서도. 욥이 얼마나 의로운가. 그러니까 욥은 고난이 없어도, 고통이 없어도 우리보다 1000배, 1000배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하필 자녀까지 데려갔어요. 가장 큰 게 자녀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의로운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욥은 잘할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 하시는가.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욥을 더 깊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우리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제한적 약속. 이제 제한적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 잠시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원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라는 구절이 문장 첫머리에 나옴으로써 이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약속은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앞에 말한 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는 것이고, 지금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서로 이루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특별하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지속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이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묘사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섭리의 차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류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지를 보더라도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매우 근본적으로 구분되고 구별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뚜렷이 구별됩니다. 구원은 특별한 은총이 작용한 결과이며 그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만 특별한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오직 한마디 말만 할 뿐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회개할 때까지 복음은 그들에게 그 어떤 특별한 약속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녕 복음은 재난이 닥칠 것을 경고하면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미 정죄받았다고만 말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약속들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은 단독적으로 직접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결과로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진술들에 일반적으로 수긍하는 것이나 어떤 감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열망하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열망하고 모든 일을 통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열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역시 그 특별한 사랑에 특별하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열망, 그분이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더 잘 맺으면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주인이 포도나무 주위를 더 깨끗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참으로 두렵고도 놀라운 그 무엇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아주 깊숙한 부분을 시험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교만하게도 하나님과 그분의 행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고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약속에서 제외된 자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나 일어나지 않은 모든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당혹스러워할지라도 그들의 영은 언제나 건강하고 건전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질문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길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그분의 은혜의 영역 바깥에 머무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조건들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걸 간구하기 앞서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자면 차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특별한 은혜는 차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하게 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약속의 실현 방법. 이제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약속의 실현 방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잘 알려지고 인식되어져 있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대답은 부분적으로는 교리적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경험적인 문제입니다. 교리적인 대답은 이 구절 끝부분에 시작되어 이 장의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위와 신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행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논증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나 우발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이 계획되었고 그 계획대로 실행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 걸음씩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고도 완전합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결정적인 진술을 서리법으로 제시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것은 단지 차원 높은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웃집,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웃집 아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과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 자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그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갈보리 십자가의 잔혹한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어떠한 일에 의해 방해를 받도록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외심으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가능한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일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다른 것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주셨다면 틀림없이 필요한 다른 모든 일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참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겪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잔혹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가장 맹렬한 활동인 죽음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온 거잖아요. 죄와 사망이. 모든 죄는 죽어야 돼요. 죽음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이 심판인데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요? 그 죽음이 구원이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인간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냥 사망이 아니라 지옥 가는 사망이죠. 생명을 잃어서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천국에 가는 그러한 길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죄와 악의 결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보다 적은 고통들 역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천국에 가는 구원이 길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적은 죽음의 가장 큰 심판이잖아요. 죄. 그것조차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로 바꾸셨는데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조차도 하나님이 선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시겠느냐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실현 방법과 관련된 의문에 대해 경험에 비추어서도 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삶이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 이 본문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이 약속의 효력은 수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궁극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들이 다음과 같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상적인 것도 인간적인 것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관심사가 갈수록 수석화되어 갑니다. 바로 그때 상적이고도 인간적인 위로와 기쁨을 상실하는 경험이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일깨워 그 사실을 자각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반갑지 않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그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덧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마치 이곳에 영원히 머물기라도 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얼마나 쉽게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는지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진정 잊지 말아야 할 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그러하기에 고난을 통해 우리의 나태함을 경고하고 우리가 이 땅의 순례 자일 뿐임을 일깨워 줌으로써 위의 것을 바라도록 자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삶의 커다란 위기들은 우리의 인약함과 무력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기도와 관련하여 그것을 예증해 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평화롭고도 안락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도 무기력한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넷째,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마저 자주 형식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분을 악망하게 만듭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과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고통,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너무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좀 멀리했구나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겠구나를 깨닫게 하고,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구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모든 일들이 잘 돼서 잘 흘러간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달라요. 첫 번째 볼게요. 이 모든 것은 주로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통의 학교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드럽고도 인자하신 돌보심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고통의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이 고통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돌보심과 부드러우심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는 듯 할 때 스스로 만족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에도 배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큰 고통에 빠질 때 비로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극심한 고통에 빠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생히 느끼고 그분의 도우신 능력을 분명히 자각하게 됩니다. 한 독일 모라비안 주교의 미망인이 몇 달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겪는 바에 의하면 신앙 때문에 고난당한 독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겪은 고난 중에 단 하나라도 없었으면 하는 것이 없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궁핍함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안 된다, 침략은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싹 잡혀서 감옥에 가든지 수용소에 끌려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말을 못하겠죠. 다 잡혀 죽으니까 말하면. 근데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독일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난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더 경감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것은 또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답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은 의미의 편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걸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로, 은혜의 기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의 문제, 재산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고통이 반갑진 않지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자리, 성화의 자리로 이끌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전제로 할 사항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 가운데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길거리에 시체가 막 질비해 있는데, 내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의 우리의 환경만 보면은 그렇게 여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믿는 신뢰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근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이 저도 이렇게 했지만 저도 그렇게 못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성숙이고 그게 성화거든요. 그래서 성숙과 성화는 끝이 없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훈련, 그 연단, 성화와 성숙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정말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